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이 제목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게 된 분들은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이해하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큰 태풍의 피해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태풍은 뭐 나름대로 필요한 면도 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죠. 이 태풍을 우리 한국말로 우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혹시 아세요? 싹쓸바람이다. 이렇게 그게 참 실감나는 말인 것 같아요. 태풍은 모든 것을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뭐 농작물 말할 것도 없고 뭐 건물, 뭐 댐, 뭐 이런 것도 그냥 터지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귀한 인명 피해들도 많이 남긴다는 것이지요. 한 3, 4년 전에 우리 경북 경주 지역에 태풍 그 이름이 뭐였더라? 흰남노라는 그런 태풍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오늘 이 태풍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태풍을 만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최대 도시였던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앞날, 사도 바울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한 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꼭 같이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 여러분, 한 개인의 로마 행이지만 사도 바울이 믿고 지금 전하고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수의 그 모습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고발을 당할 일도 없고 이런 재판받을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가? 또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하는 항해 중에 큰 태풍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라굴로, 영어로는 노스 이스트라는 말인데 북동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북동풍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그레데 섬 거기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대서양 그 바다에서 이것이 초강력 태풍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대서양의 늦가을쯤에 일어나는 초강력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뜻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왜 태풍을 만나야 하는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소원했는데, 사도 바울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로마의 복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더 많구나, 이것을 다 느끼게 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게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또 이 태풍까지 만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도 하셨고,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사도 바울은 아마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가 자기를 호송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자기 자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 로마의 국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되고 있지 않는 일이 나에게 지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꼭 바울도 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위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 여정과 요셉의 인생 여정이 너무나 흡사하게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큰 인물로, 큰 지도자로 쓰신다는 것이 요셉의 그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요셉의 기대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넌 큰 인물이 된다, 큰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 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왜 사랑받는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다가 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노예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요셉은 참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참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누명을 쓰고 왜 나중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도무지 요셉의 생각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이 꿈을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내 신분이 상승되거나 내 삶이 이렇게 자꾸 향상되거나 이렇게 해야 요셉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노예로 끌려가고 요셉을 위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뚝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데, 감옥에 그 요셉의 참 바로의 그 고위 관리들, 신하들과 함께 철커덩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풀어주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요셉이 절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절대로 한순간 단편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요셉 같은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최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일반적인 길로는 여러분 서민 중에 서민인 이런 사람이 대통령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설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빨리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하나님의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지금 힘들고 내가 너무 지금 잘 이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셉, 그런 사도 바울,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예기치 못한 여러분 이 초강력 태풍 같은 인생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원했지만 내 삶의 큰 실패가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사고이든 여러분 인생의 큰 태풍 같은 위기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탄 로마로 향하는 이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버릴 것은 버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태풍 때문에 여러분 그때 배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저 도처로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이었을 나무로 만든 범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태풍이 3일 밤낮 계속 쉬지 않고 이 휘몰아쳤던 거예요. 배가 거의 다 부서졌고 부서지려고 하고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밤낮 캄캄한 밤에도 쉬지 않고 그 태풍이 휘몰아치니까 곧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면 사실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망, 이 말은 이 배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여건마저 이제는 없었다. 이 태풍 가운데 어떤 구조선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공들이 배에 무거운 짐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소중한 양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로마로 운반하는 소중한 물건들 이런 심지어 나중에는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배를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의 시련, 이런 태풍 같은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공들이 이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 줄들을 많이 그냥 달아놓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태풍을 통하여서 끊어버릴 줄을 끊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뭔가 얻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버리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 신앙생활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 자신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태풍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행동을 여러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려라. 버릴 것은 버려라.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 재미 다 끊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죠. 예, 여러분 즐기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 취미 이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예, 먹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 맛집 이러면 뭐 사람들 기가 차게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 가지고 찾아갑니다. 먹는 기쁨이에요. 또 구경하는 기쁨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도 가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 우리에게 삶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요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일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뭐냐? 핸드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핸드폰 중에도 100만 원 넘는 고가 핸드폰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래요. 기능이 막 많은. 놀랐어요. 초등학생들 장난감 요즘 뭐 어떤 장난감 가지고 노는가 싶어 제가 잘 몰라서 묻기도 뭐하고 모르면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 딸깍이 킬링. 이 도대체 무슨 뭐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말랑이 스쿼시. 딸랑이 킬링. 아이들이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딸랑이 킬링. 저걸 누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용도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용 이러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고신대 의대 교수님이었던 이성도 장로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말고 또 용어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 그때 그 특강을 들으시면서 참 성경적인 그런 견해다 싶어서 저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조차도 잘 안 씁니다만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옆에 있는 그림 그 말랑이 스컷이 그건 뭐냐?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쑥 들어갔다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저런 인형들이.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용도가 뭐냐? 스트레스 해소요. 무척이나 요즘 어린 아이들이 참 힘들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포저 박사라는 분이요. 이것이 성공이다는 참 그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뭐 아주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참 정말 소중한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그 글 가운데 나는 1학년이 좋다라는 글이 있어요. 나는 1학년이 좋다. 2학년 올라가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1학년 마치고 나면 2학년 올라가야 되는 1학년이 좋다. 왜 그런가? 1학년은 별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무슨 1학년은 점심 먹기 전에 집에 보내주지요. 1학년은 과제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1학년은 힘들게 절대로 안 합니다. 학교 청소, 교실 청소 부모님이 하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학교에서 점심도 먹고 수업도 한 2시간 더 하고 과제도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힘든 거 싫다 이 말이죠. 나 1학년 계속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장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내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학년으로 따지자면 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이 내 신앙이 과연 몇 학년쯤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거 그거 그냥 미련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동남아시아에 사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열대지방에 원숭이를 생포하는 잡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병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안에 호두를 몇 개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나무에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밀림에 있는 그 원숭이들이 호두를 보고 냄새를 맡고 그 호두를 그 병에 손을 겨우 집어넣어 호두 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냥꾼이 지금 이 원숭이 잡으려고 이 호두를 탁 쥐고 이 주먹을 쥐니까 호두까지 쥐니까 여러분 그 손이 병에서 빠지겠습니까? 막 힘쓰는 거예요. 빨리 호두를 놓고 원래대로 손을 집어넣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겨우 빠질 것인데 호두를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호두알을. 그래서 결국 사냥꾼에게 그냥 생포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공주의 아들, 왕자로 여러분, 왕자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먹고 자고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 왕자의 그 모든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을 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풍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 못합니다. 세상 재미 그거 놓지 못해요. 미련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태풍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태풍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탄 이 로마행 배 속에 일어난 일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곧 죽을 것 같은 침몰할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지금 흔들리는 폭풍 속에 있는 배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모습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와, 복음이 로마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한 초라한 재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밖에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탄 그 로마행 배 가운데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이 276명의 생명을 맡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276명인데 사도 바울만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줄이, 생명의 줄이 사람들에게 닿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사명받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 다 살렸습니다. 모두 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몇 분 동안 고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죽을 뻔했어요 이러길래,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다. 비행기 탈 때 항상 사명자가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보고, 네 자신이 사명자인지 확인해 보고 자신 없으면 타지 마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을 물론 받고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이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오 그 배가 되어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학생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그 학교 교실이 만나는 친구들이 276명의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근 마을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똑똑하게 믿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 되라. 따라합시다. 누룩이 되라.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반대되는 개념의 이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누룩은 나쁜 뜻으로 누룩은 퍼지니까, 부푸니까 죄는 번지거든요. 죄는 퍼지거든요. 누룩은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절기 지킬 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단절하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죄를 멀리하라 이 뜻이에요. 그때는 누룩을 안 넣은, 좀 맛이 없지만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거든요. 또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발효품 아닙니까? 발효하는 그 발효제 아닙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야 그 밀가루가 잘 이렇게 발효돼 가지고 그걸 맛있는 빵을 만들잖아요. 또 누룩을 넣어야 또 술을 만들 수가, 발효가 되니까 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너희들이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누룩이 되라. 가루 서말이라는 말은 많은 그 가루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인데 거기에 누룩은 한 줌만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소량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에 소량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부를 부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사람은 소수고 교회는 언제나 소수고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세상은 언제나 힘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국회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모든 법을 다 숫자로 다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이렇게 다 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수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뭐 세상과 돈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어떤 무슨 권력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누룩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풀려서 발효시키는, 그래서 그 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누룩이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더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변화가 있다 하지만 누수도 있고 지금 이 누수 공사도 해야 돼요. 고쳐서 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누룩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 귀한 장소인 거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참 우리 뒤에 마당을 이용하니 얼마나 참 지난주에도 감사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곳, 제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교인들한테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이래 신방하고 들어오거나 하면 커피를 한 잔 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갑니다. 저 에어컨 틀고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 동굴 앞에 우리 평상을 우리 남전도에서 정성스럽게 잘 2개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 또 테이블도 갖다 놨는데 거기에 선풍기가 한 개 있습니다. 그 선풍기 딱 틀면 에어컨 바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시원하게 거기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러면 그 더위가 싹 가시면 여러분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세상하고 여러분 물질로 싸우고 숫자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누룩이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룩이 됩니까? 뭘 보고? 우리 얼굴 보고 우리가 누룩 만든 그 아닙니다. 세상은 돈도 권력도 힘도 다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eternal life.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누룩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어야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풍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태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풍을 만났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존재 목적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누룩으로, 비록 작은 양이지만 소수지만 누룩으로 내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누룩이 되고 일터의 누룩이 되고 내가 이 세상 속의 누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오늘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